그러면서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우리들의 실수나 오해, 또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려가는 사단의 책략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본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어우러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욥이 하나님 앞에 답답해했던 그 답답함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이 길을 함께 건너갔으면 합니다. 중세 어두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그들이 외쳤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것이 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으로 다시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처음 꿈이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았을 때 저의 목회 고민은 꿈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서 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참 버거운 소명이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속에, 그래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소명 속에 사실 돌아보면 매일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전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다가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이 현실입니다. 저의 목회적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보면 유일하게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진리의 공동체로 세워가지 못하는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춤거렸던 저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품고 기다려야 한다는 그 이유로 오히려 방관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여러 성도님들 앞에 먼저 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지나오면 하나님, 저는 늘 사고 뭉치네요. 또 사고 쳤나요? 그러나 제 삶의 그 사고 처리반으로 오늘날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기에 저는 앞으로 걸어가렵니다. 아픔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이 꿈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금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된 참된 모습을 잃어버린 것,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요약인 교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몇 차례 설교 시간에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교리를 율법화시켜서 생명 없는 진리로 만들어버려서 그 율법적 신앙을 버리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진리의 내용인 교리를 버렸습니다. 아이를 목욕시키고 더러운 목욕물을 버리면서
그 안에 있는 아기까지 버리는 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사회와 너무나 맞물려 갔죠. 현대사회는 더 이상 절대적 진리는 없습니다. 상대적 진리 속에 다 자기가 기준이죠.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절대적 진리는 가치를 잃어갔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바로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처럼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저마다 자신의 주장을 요구하는 교회로 전락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보다는 목회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사도신경을 우리가 몇 주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을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도신경을 미리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고 감사입니다. 지난 몇 주간 여러분도 저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로가 되었던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그분이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간섭을 하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섭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그 온전한 역할을 다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시면서 완성을 향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지며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목소리가 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주님은 이 교회를 친히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완성시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놀려도 망하지 않습니다. 지난 토요 새벽 기도에 시편 11편을 묵상했는데요. 터가 무너진데 의인이라도 어찌할 건가? 터가 무너졌는데, 삶의 터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놀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시금 이 땅에 세움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내용 가운데에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독생자라고 하면 하나뿐인 아들 이렇게 생각하죠. 외아들, 인간 정상적인 부부 관계 속에 태어난 외아들인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유일하신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단자들이 그 주장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이 신앙의 내용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첫 번째 용례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가게 되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였으나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니 보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맏아들을 죽일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으며 이집트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자신의 아들을 삼은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어지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 새 언약 속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금 강조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양자된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이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남자를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이것은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말씀을 드렸던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거예요. 감동이 되십니까?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때 사용되어졌냐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가게 되어지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할 것이다. 시편 2편 7절에 가게 되어지면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왕으로 임직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임적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선택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언약적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왕으로 세움받은 자를 직임적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어느 때 사용했는지 나오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것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천상의 존재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욥기서 1장 6절에 가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 그러니까 천상적 존재, 천사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어디에 속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그저 언약적 아들됨이나 직임적 아들됨이나 천상적 존재로서의 아들됨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 앞부분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내가 결코 버리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나오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나와 하나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러 갑니다.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나와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을 치려고 하면서, 우리가 돌을 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신이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예수가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들고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편 82편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졌고 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그걸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편 82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81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 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게 시편 82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해야 되는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한 일을 일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아서 제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그 시편 82편을 인용하시면서 자신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아 철저하게 완벽하게 행하시는 참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단지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고하고 징계해서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는 그 일은 가르쳐서 때려서 되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본질상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선택받은 어떤 한 인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단순한 피조물인 천상의 존재도 아니고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하면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이런 말 개념보다는 독특한 의미의 아들이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아버지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독생자이죠.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천상적인 존재, 천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음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면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는, 그래서 그를 이름을 붙이면 삼위일체적 아들이다. 그렇게 삼위일체라는 건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문입니다. 주변에도 나와 있고 앞에 스크린도 뜹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죠. 본성적 아들이기 때문.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신의 본질을 가진 자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자된 아이, 우리는 양자하면 동양적 개념 속에서는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운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양자된 개념은 다릅니다.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하는 개념, 연합의 개념. 양자가 되는 순간부터 그냥 데리고 와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냥 데리고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고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연합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자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적인 자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양자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을 표현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외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로마서 8장 29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맏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맏아들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 맏아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차남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죠? 본성적으로는 우리와 다른 그 유일하신 아들이신데 그분이 맏아들이라는 말로 표현된 이유는 뭐냐면 그 밑에 많은 아들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아들로 삼아주신다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지칭했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이 땅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마지막 정점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건 다 소용이 없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 아래 동생들을 맏아들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14절.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써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알아서 하나가 되어져. 이건 이미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는 연합 하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가 되어졌는데 우리의 마음 아직 하나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을 찾는 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만 했노라.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 그 얘기만 하고 갔어요. 자신의 뜻, 자신의 소명,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우리 아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지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자들의 삶은 궁극적으로 여기에 쏟고 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가치, 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얼마나 멋있게 얘기합니까? 네 자아를 완성시켜. 이게 거짓인 아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법. 우리도 그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니? 사람들의 속임수, 거짓된 관계, 거기에 술책에 빠지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우리의 인간의 교만과 이것을 다 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비몽사몽간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엇에 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작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돈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때로는 소원이나 나의 비전에 빼앗긴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의존하며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쳐내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허락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에 가니까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듣고 싶은 말, 그냥 들어서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정말 아버지 당신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진짜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는 이 고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